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어린이 주일, 우리가 어린이들을 어떻게 대하고 또 우리가 어린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이 어떤 것인가. 그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시대는 성경과 상당히 많은 거리가 있는, 성경과는 많이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이 부분을 세심하게 살펴보면 성경과 거리가 멀다기보다는 반성경적인 시대를 말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종말론 시대의 세상과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 안에서 이 시대의 가치와 이 시대의 문화를 가지고 이 시대를 바라보면 이 시대의 문제점을 전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아니면 인류 전체의 역사를 가지고 이 시대를 볼 때에 우리는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에 지식이 많아지고 왕래가 빨라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식은 많아져 있는 시대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지식이 우리를 편리하게 한다는 그 명목 아래서 진리처럼 받아들여 버리고 지식이 아닌 인격이라는 것을 잃어버린 시대가 오늘날 시대라는 거죠. 질서가 있고 아주 지식적으로 사람들이 살아가지만은 부모에 대한 효는 없어져 버린 시대. 아주 지식을 이용해서 빠른 왕래와 편리함은 있지만은 조물주를 아는 진리는 사라져 버린 시대. 성경이 말하는 가치관의 중심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의 지식이나 이성을 가지고 이 시대가 무엇이 잘못됐는가 보면 이 시대는 잘못된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 문화를과 그 시대를 보면 똑같은 거죠. 내 생각을 가지고 내가 옳으냐 그러냐, 내가 옳죠. 그럼 다른 사람 보면 틀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듯이 우리가 이 시대를 알려고 하면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머릿속에 젖어온 풍습이나 사상이나 이론 가지고 보면 틀리는 걸 못 찾아요. 사막에 길을 잃었을 때, 아니면 바다에서 길을 잃었을 때, 바다에 길이 없죠. 사막에도 길이 없고. 그런데 거기서 사막에서 아니면 바다에서 어떻게 길을 찾아갈 수 있느냐. 이제 그 항해법들을 보면은 주로
북극성, 아니 별자리들을 통해서 방향이 어디다. 그래서 그 별자리들을 통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내가 가는 방향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별자리가 저쪽에서 보이고 저 별자리가 이쪽에서 보이면은 내가 어느 곳으로 흐르고 있는 그 선들을 그어가면서 내가 여기 위치가 어디이기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 가면은 집으로 갈 수 있겠구나. 그 자리에서 그 바다만 보면은 방향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 자리 그 바다가 아니라 하늘에 떠 있는 별이 어디에 무슨 별이 있는지를 봐야 내가 어디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이 시대의 이 문화를 가지고 이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를 아무리 돌아봐도 우리를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시대의 가치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게 이 시대는 옳으니까. 그러나 그것을 전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보면은 옛날과 지금은 무엇이 다르다. 지식은 지금이 많고 그런데 옛날에 있었던 좋은 것을 잃어버린 것은 어떤 것이다. 그런 것들을 견주어 보면서 인생이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보면은 방향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거 없잖아요. 그냥 많이 배웠고 누구든지 권세 있으면 큰 소리 쳐버리는 그런 시대가 오늘날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역사관 이야기를 하죠. 역사관을 가지고 역사를 배우고 역사의 관점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을 때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 방향이 나오고 옳은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이 시대가 아닌 성경이 말하는 절대 진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왕에게 목이 베이고 톱으로 켜여진다 할지라도 진리를 외쳐진 그 진리가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볼 때는 내가 가는 방향과 우리가 살아가는 가치가 지금 어디에 있다는 게 분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길을 알려고 하면은 내 자리에서는 아무리 봐도 모르지만 지도를 펴놓고 보면은 방향을 잡아 알 수가 있죠. 우리 인생이 지금 어떻게 사느냐, 지금 우리 생각으로는 바로 사는 것 같지만은 그것이 정말 객관적으로 바른지 성경을 펴고 거기 위해서 보자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은 바른 걸 알 수가 없어요. 왜 이것이 필요하냐 하면은 아직까지 백지장 같이 무엇이든지 그림은 그리는 대로 그림이 나오고 쓰면 쓰는 대로 글이 나오는 그 아이들 마음에 무엇인가 가르치려고 하면은 이 시대를 가지고 가르치면은 그 아이는 이 시대에만 필요한 아이가 되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필요치 않아요. 그러나 성경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친다면은 시대 속에서는 어쩌면은 좀 핍박도 있고 욕도 먹을 수 있어도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인물이 된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걸 원하죠.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만민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구원 얻는다 그랬잖아요. 마지막 시대에는 만민에게 미움 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잘 믿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괜히 도둑질해가 미움 받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어떤 것이 객관적으로 옳은 것이냐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려고 하니까 성경을 통해서 비추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 몇 가지를 보면서 먼저는 이 시대를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보고 그리고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될 것인지 오늘 저는요 아이들 교육보다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르침 받아야 될지 그걸 좀 보고 싶어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또는 세상이 말하는 대로 분명히 지금은 이구동성으로 종말이라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 종말이라는 시대가 어떤 시대이며 그때는 어떠한 모습으로 세상이 흘러가는지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것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대답한 것을 통해서도 살펴보고 그 외에도 성경에 많이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일단 그것을 우리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3절, 4절. 제가 3절을 읽고 나면 4절을 함께 보아주십시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의 재림하는 그때나 세상 끝에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 다른 말 섞지 아니하고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미혹과 유혹의 차이가 뭔지 아시죠? 미혹과 유혹의 차이. 미혹은 자신도 모르게 속는 것이고 유혹은 자신이 알지만 약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가 유혹을 해요. 야, 네 그 유산, 그 재산 가지고 있으면은 물론 은행 이어놓고 그러면 네 평생 먹고 편안하게 살 수 있지만은 멋지게 한번 살아보는 건 못 산다. 우리 굵고 짧게 한번 살자. 그러면서 도박을 하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지금 도박이라는 것은 나쁘다는 것도 알고 자칫 잘못하면은 평생 자기가 힘들게 산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그 친구의 아주 달콤한 말에 자기가 알면서 따라가는 거는 이건 유혹받는 거예요. 그런데 미혹은 전혀 그게 아니에요. 네 지금 사업 그 돈 놔두면은 네 평생 예를 들어 10억이 있다면은 네 그 10억 평생 가지고 먹고 살 수 있지만은 그 10억 가지고 그렇게 살지 말고 이거 사업하면은 분명히 이거 100% 20배, 30배 부를 수 있다. 지금 여기에 크게 상장하는 주식이 하나 있기 때문에 우리 이거 하자. 100% 내가 보장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게 이거 안 되는데 하며 따라가는 게 아니라 100% 되는 거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재산 폭삭 망하는 거 이거는 미혹이에요. 종말에 있는 일이 뭐냐 하면 유혹이 아닙니다. 야, 세상이 즐거우니까 우리 세상 가자. 이건 유혹이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는 이래 믿어야 된다 하는데 그게 바른 줄 알고 갔는데 아니더라는 그게 미혹이에요. 성경이 지금 말하는 게 주님 오실 때 말세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미혹을 조심해라. 미혹. 속이는 거. 원문에는 속인다고 나와요. 속이는 거 조심해라 그 말이에요. 속이는 건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가는 거. 그게 옳은 줄 알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말씀하는 마지막 종말에 있는 내용인데 이 종말에 마태복음 24장 4절을 지나서 이번에는 24장 24절을 한번 보십시다.
24장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자, 그리스도와 선지자들이 일어나는데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예요. 이 진짜가 아니에요. 거짓이에요. 그들이 하는 게 뭐라고요? 미혹이에요. 이 거짓이 일어나면서 나는 거짓말쟁이다 하면서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진짜다. 내 말 틀리면 내 손에 장을 찢은다. 그러고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이론이나 지식이나 다 가지고 진짜다 해서 따라갔는데 보니까 미혹이더라 이 말이에요. 이것은 모르고 따라가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가짜가 일어나서 그거는 성경이 볼 때 그걸 객관적으로 볼 수 있지.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요, 그게 거짓인지 진짜인지 몰라요. 성경 안 보면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미혹은 누가 하느냐면요,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가 미혹합니다. 이건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말한 내용이고, 생전에 예수님은 잘 몰랐는데,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나중에 만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도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우리 이번엔 데살로니가 후서 한번 봅시다. 뭐 제자들하고 같이 배운 그런 사람 아닙니다. 후에 예수님 만난 사람인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바울이 하는 말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뭐 되지 말라고요? 네. 누가 어떻게 해도 미혹되지 마라. 손에 장을 찢은다 하든지 목에 칼을 들이댄다 하든지 간에 뭐라 그래도 미혹되지 마라. 지식을 가지고 지식을 보면서 봐라, 이게 맞지 않느냐 하든지, 아니면 뭘 가지고 오든지 미혹되지 마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미혹되지 마라. 무엇이 일어나느냐 하면 배교하는 일이, 그리고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예수님 오지 않는다. 자, 그럼 예수님 오시려고 하면 뭐가 먼저 오느냐 하면은 교회가 배반하는 게 먼저 오고 멸망의 아들이 진리처럼 오는 게 먼저 온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 오기 이전 종말 시대는 멸망의 아들 사단의 자식이 오지 않고는 종말 안 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교회가 배도하지 않고는 안 온다 이 말이에요. 그 배도가 어떻게 미혹되어서 배도하는 거예요. 앞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어떻게 하여도 미혹되지 마. 교회들이 속아서 배반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배반하도록 멸망의 아들 사단이 와서 속이는 그 속임에 빠지는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종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종말을 살고 있다고 과학자들도 그렇게 말하는 시대인데, 자, 성경이 말하는 대로 봐도 종말인데,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분명히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거짓 그리스도와 심지어는 거짓 하나님, 그게 4절의 내용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그는 대적하는 자라. 그는 사탄, 대적하는 자인데,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자, 그는 대적자죠. 사탄이죠. 그가 뭘 내세웁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은 거짓말이잖아요. 마지막 종말은 그 시대의 신앙 안에 있는 가치입니다. 이건 지금 교회 안의 가치예요. 교회 안에 문화가 어떠냐면은 선지자도 거짓말쟁이,
내가 그리스도다 하고 오는 것도 거짓말쟁이. 교회 안에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것도 거짓말. 마지막 시대에는 거짓말이 그 시대 문화가 되어 있는 그 시대를 사는 것이 종말인데 지금 우리가 그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사회도 말하고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도 말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적인 관점에서 성경하고 거짓된 거 다른 게 뭐냐는 거예요. 그거 못 찾으면은 구원받기 어려워요. 그걸 찾아내서 성경이 말하는 것과 이 시대가 말하는 것 다른 것을 뽑아내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집어넣어야 우리 신앙에,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분명히 성경은 지금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마지막 시대의 교회, 지금 이 선지자나 그리스도가 교회 밖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 전부 거짓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성경이 말하는 것만이 참말이고 진리인데 이 시대가 말하는 거짓말이 뭐냐를 알아야 내가 성경대로 가지.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의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그 백지장 같은 깨끗한 아이들의 마음에 내가 생각하는 거 가르치면은 그거 가지고는 천국 못 가요. 이 시대가 말하는 과학이나 논리나 이성을 가르치면은 그거 가지고는 천국 못 가요. 홍해 바다가 쪼개진 거는요, 논리적으로 절대 설명 안 됩니다. 태양이 서 머물렀던 것이 이 과학적으로 설명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에는 어린아이 같이 천국을 받아들이는 자가 아니면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지 아니하고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성경은 그래 해석하는 게 아니야 하고 예수님 진리를 말씀하셨지만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귀신의 왕으로 말하던 그들에게 예수님 뭐라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지혜롭고 설기 있는 뭐 많이 아는 것 같은 저런 자들에게 감추시고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게 성경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그랬죠. 그러면서 그 시대가 고라시나 베세다야 너희가 종말에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어려울 거다. 자,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 그 자라난 아이들을 무엇으로 가르칠 것이냐. 부모가 한이 된 거 내 한풀이 하기 위해서 아이를 가르친다면은 부모의 소원은 이루어 줄 수 있지만은 천국은 갈 수 없어요. 그럼 그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후회하지 않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하려고 하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돼요. 그 주의 교훈과 훈계가 오늘날 시대 가치관이 말하는 과학적이고 신학적이고 이론적인 이성적인 성경 지식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지금 성경이 예언을 하고 있잖아요. 이 시대 문화는 성경이 벌써 수천 년 전에 쓰여진 그 시대 가치관을 가지고 쓴 것을 요즘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무식한 사람들의 가치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지식으로 과학으로 그래서 뭐 창조과학이니 뭐라 그러면서 뭐 과학하고 맞추어가는 과학으로 봐야 된다는 이 사고가 성경적인 거냐? 아니 이 시대를 중심으로 말고 성경을 중심으로 보자 이 말이에요. 성경을 중심으로 보면은 성경을 과학적으로 봐야 된다?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봐야 된다?
그게 옳은 거냐? 아니, 우리가 볼 때는 그게 옳을 수 있어요. 왜? 우린 과학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시대가 말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을 풀어 가르치면은 성경과 다른 신앙이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아이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아이들에게 양육하는 건 두 번째 치고, 그럼 우리는 어떠냐는 거, 우리는 내가 바로 돼야 뭐 아이들 바로 가르치든지 어쩌든지 할 거 아니에요. 내 신앙은 성경이 말하듯이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을 받드는 신학 지식만 가득히 채운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성경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동정녀 탄생이라든지 아니면 예수님 부활이라든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다든지 그걸 그대로 믿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성경대로 믿다가 마지막 때 핍박당하고 환난당하고 죽으면 죽어도 성경대로 믿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걸 가져야 되지. 성경대로 믿다가 죽는 것보다도 내가 조금 바꿔가 살아야지. 그게 잘못된 신앙이에요. 몇 년 더 살겠어요? 조금 바꿔서 몇 년 더 살겠냐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벌써 성경과 다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에게 먼저 성경하고 다른 내 신앙이 뭐지? 그것을 찾아 하나씩 하나씩 발견해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자꾸 바꿔 가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믿으면은 내가 능력이 없어 안 되는 그게 확인될 때까지, 그래서 뭐 안 되면 남의 도움을 구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야죠. 그런데 우리는 기도는 나중에 하고 내 할 거 싹 다 해놓고 잘 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 한 게 잘 안 되면 원망하고, 이제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시대를 등지고 살아라든지 왜 이렇게 편하게 예수 믿냐든지 그런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편하고 안 편하고를 떠나서 시대를 등지고 안 등지고를 떠나서 천국은 가야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구원은 받아야, 성경대로 믿어야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온 세상이 잘 못 간다고 우리도 잘 못 갈 거냐? 내가 바로 가려고 하면 세상이 잘 못 갈 때는 욕을 먹어야 돼요. 세상이 바로 갈 때 욕 먹으면은 내가 잘못 가는 거지만은 세상이 잘못 갈 때는 욕 먹는 게 바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린이 주일, 어린이를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 성경은 분명히 주의 말씀,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치라 그래요. 그렇다면은 주의 교훈과 훈계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게 먼저 나를 가르쳐야 그 말씀이 내게 교육이 되고 내게 진리가 돼야 내가 아이들에게 그걸 진리로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어린이 주일 맞이하면서 어린이에게 가르쳐야 하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성경은 분명히 성경으로 가르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믿음을 돌아봐도 그럴 때가 있죠. 내가 이래 믿어도 되나? 그때는 성경대로 따라가야 돼요. 성경대로 따라가려고 하니까 이야, 이 집안이 완전히 왕따 되겠는데. 맞아요. 집안에만이 아니라 온 세상에
내 이름을 인하여 미움을 받을 것이나 그랬거든요. 제가 괜히 편하게 믿지 말고 고생하면 믿으라 그런 게 아니라 성경대로 믿자는 거예요. 성경대로. 그게 우리에게 될 때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교육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되면 아무리 많이 가르치고 아이들을 데리고 전도하고 많은 봉사를 해도 그게 하나님 앞에는 많은 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바른 것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일하는 게 돼요. 그런데 모르는 잘못된 지식 가지고 잘못된 신앙관 가지고 열심을 내면 낼수록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성경 말씀에 바르게 되었어. 우리가 바른 교육을 받았어.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인격이 되어 그 인격을 아이들에게 가르치자. 그것을 오늘 우리 어린이 주일날 우리 자신에게 비춰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이 가르치는 두 번째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에베소서 6장 4절에 있듯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 자신을 오늘날 지성이나 오늘날 이성이나 오늘날 과학을 가지고 가르치지 말고 그거는 우리 생활에 편안하게 혜택을 누리고 우리 신앙을 가르치고 우리 인격을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받은 그런 신앙이 되어서 주님 오실 때에 깨어있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주님 맞는 복이 있기를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